안녕하십니까. 원예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어 원전 직역 제20강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의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보죠.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한글 성경만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데 예수스 아포크리테이스 아우토이스 에르크사토 레게인. 자, 호데 예수스, 그 예수가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아포크리테이스, 대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데 이제 대답하기를 시작했는데 레게인은 뭡니까? 동사, 현재, 능동태, 부정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능동적으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게인.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페테 메 티스 휘마스 플라네세. 자, 블레페테를 문법 분석을 해보면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블레포, 주의해야만 한다,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형이니까. 메 티스 휘마스 플라네세. 자, 너희들을 누가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을 능동적으로 미혹하는 것들, 미혹하지 않도록 블레페테,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미혹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혹한 자가 당신 주위에 있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어떤 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미혹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이 미혹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헬라어를 통해 봐야 돼요. 자, 이 미혹의 단어가 4105번인데 플라나오예요. 이 플라나오를 한번 찾아보면 미혹이 어떤 뜻인가를 알게 됐죠.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5번. 플라나오는 4106번에서 유래가 된데 방황하다, 안전, 진리, 도덕에서부터
방하다, 또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플란 나오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뜻이 뭐냐? 길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르쳐준다. 그게 미혹이지요. 자, 이 단어가 4106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4106번. 자, 플란네. 자, 이 단어는 4108번 추상명사로서의 여성형, 대상이 부정. 자, 대상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정통이나 신앙에서 이탈, 기만, 미혹, 자,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죄.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종말을 말하면서 이 종말은 첫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소말리아의 기근을 말하기도 하면서 또 모로코의 지진, 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종말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일 때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되 자기 지식의 안경, 자기 관점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일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민족과 나라. 자, 민족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가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속한 나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나라,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자, 이 나라가 뭐냐? 이 나라가 그 나라가 해 바실레이아. 그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헬라어 단어 보니까는 932번, 국제공통번호가 932번이고 바실레이아 원형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콩코단 성구사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32번 바실레이아. 자, 이 바실레이아 나라가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 국.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랬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 만국. 이 만국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로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들이 나라로도 번역되어 있고 만국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천국으로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하는 것들을 좀 알려면은 뭘 찾아봐야 돼요? 조금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의 유래어가 뭐예요? 자, 보면은 935번이에요. 그러니까 935번을 찾아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자,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바실레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 요 나라가 세상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도 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죠.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라와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나라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즉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를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세상 나라가 마귀 사탄에게 속하였던 사람이 뭐로 바뀌어져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누가 왕노릇합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14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예,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자, 이 나라는 반드시 뭐냐? 통치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가 다스리냐? 주의 통치가 영원한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케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세상 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성경을 풀면은 그 세상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뭐냐? 두 종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나라예요. 성경에서 말한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얘기하고 그리스 얘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나라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데 만군의 열심히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군림한 그 나라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독생자를 영접했잖아요. 그분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헬라어 사전을 다시 한번 932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헬라어 932번 보면은 자,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932번의 바실레이아는 오른쪽에 뭐 935번을 봐야 됩니다. 이게 동의유래예요. 자, 93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935번은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는 뭡니까? 왕의 왕. 자, 왕도 다윗 왕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유대인의 왕도 있고 자, 왕이죠. 그럼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왕이면 세상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면 내가 무슨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는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민족의 개념도 나라와 비슷합니다. 자, 민족. 창세기 21장 13절 보죠. 창세기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누구예요? 하가죠. 하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에게도 뭐가 이루게 한다고요? 한 민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민족의 흐름이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민족들이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서로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 자, 너희가 있죠,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족이 그러면 복음 증거한 사람은 다 미워하니? 아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 대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구약으로 따지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계보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불신앙의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환영하죠. 자, 시편 102편 22절 말씀.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를. 자, 이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토가 있는 이 나라와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나라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다 있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스린 자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방 나라요, 세상 나라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누구? 뱀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 그래서 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그러니까 내 후손이 뱀의 후손들. 여러분, 사람들은 뱀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뱀의 후손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싸움은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상 얘기 갖고 성경 풀지 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이 싸움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전쟁이 있죠, 전쟁. 자,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미사일 쏘고 핵무기 쓰고 대포 쏘는 그 전쟁입니까?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구의 싸움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 용은 바로 뭡니까? 바로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긴 옛병골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의,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의 싸움. 그게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의 정체를 밝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내쫓겨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쫓겨나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여러분을 참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참수하는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이 밤낮 참수하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내용은 우리가 10분 언어 성경에서 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떻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어요. 자, 이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부터 밥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무엇일까? 기근이 무엇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마태복음 24장 7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보니까는 조금 뭐죠? 자, 기근이 있죠, 기근.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명사, 주격, 여성, 기근들이에요. 기근들. 자, 이 기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이 기근의 원형이 바로 뭐냐? 3042번 리모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콩코다 성구사전을 보고자 합니다. 3042번 콩코다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근. 자, 리모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 온 땅에 큰 흉년. 흉년이 뭐라고요? 기근이에요, 기근.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으며. 흉년. 자, 번역된 걸 보니까 뭐 줄이다, 기근, 흉년.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기근이. 근데 이 기근은 조금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예. 이 기근에 대해서 리모스의 단어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이 오른쪽에 이게 동의유래어입니다. 동의유래어. 이 동의유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3007번이 바로 기근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기근인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7번 한번 볼까요? 예, 3007번 뭐냐면 레이포, 3007번 레이포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바로 뭐냐?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부족하면 기근인 거예요, 기근. 그럼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 보니까는 야고보서 자, 1장 5절. 자, 여기 부족이 있죠, 부족하거나. 레이포.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이 부족하거는 바로 레이포예요, 레이포.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뭐예요? 기근이야, 기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자기가 연합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나를 주관하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한데 그때가 바로 시험에 들 때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바로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전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자, 여기서 보면 쭉 가보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러니까 우리가 헐벗고를 번역을 헐벗고로 했으니까는 이게 뭐 입을 옷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족하다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나 자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헐벗었다, 이 부족하다가 뭐냐? 부족하다가. 자,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게 뭐 부족하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죠. 그럼 이게 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이라 할 때 이 양식이 그냥 빵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하늘에 거하게 존재하는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레이포, 헐벗고 부족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이 사람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지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지면은 이 사람은 바로 이 헐벗은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한 레이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뭘 합니까? 이 사역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뭐 합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교사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알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과 가르침 받을 때 자기의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바로 뭐냐? 기근.
리모스, 기근이만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이 어떤 기근인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 리모스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기근이라는 이런 문제, 북한의 문제, 이게 쌀이 없어서입니까? 남한에는 쌀이 넘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 버려진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게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뭐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왜 쓰러집니까? 왜 가라해졌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또 사람들이 뭐 동해바다니 태평양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다를 생각하는데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뭐예요? 물이 많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 부인인 이 음녀가 이세벨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 물침대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있죠. 자, 물 어떤 물이에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인데 그게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아모스에 와서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큰 교회 가면 거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비틀거리며 가는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 교훈, 세상 지식, 세상 것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가라. 그날에 많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이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큰 교회, 저기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보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 가라요 쓰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갈급한 거예요. 기근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럼 지진이 뭐냐? 자, 지진이란 지진. 뭐 지진하니까 뭐 고베 지진이라든지 뭐 또 미국의 지진이라든지 뭐 지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진이 뭡니까? 지진이? 지진? 자, 지진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 이제 이해가 가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어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라 곳곳에 기근, 뭐요?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지진이 있다. 그럼 이 지진이 뭘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진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진에 머물지 말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한 지진이 무엇일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구사전을 연구하고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한 지진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원어 성경으로 보죠. 마태복음 24장 7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지진이 바로 뭐냐? 세이스 모이 해서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들. 지진이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에 지진하면 단수를 쓰는데 성경 보니까 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들. 그러면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4578번 세이스모스 해서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공고자는 성고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8번. 예. 4578번에 보니까는 세이스모스가 바로 뭐예요? 지진. 마태복음 8장 20절 바다의 큰 노래예요, 지진이에요? 지진이요. 여러분 바다에도 지진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떻다고요? 이게 보니까는 자, 좀 아래로 자, 이 지진 그 다음에 또 큰 지진. 자, 이 지진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자, 요 단어는 지진에 대한 단어를 좀 알려면은 뭘 봐야 돼요? 이 오른쪽에 4579번 이게 동의 유리어입니다. 근데 동의 유리어가 뭐라고요? 자, 4579번 보죠. 예. 4579번 세이오 진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자, 이 배경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10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소동하여. 세이오. 소동하여. 그럼 소동했다는 얘기 뭐예요? 지진이 났다는 지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까 온 성이 세이오. 흔들렸고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말씀이 정말 그러는가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속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진동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온 천을 어지럽게 한 자들이다. 또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진동 좀 더 찾아볼까요? 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할 말도 많이 있고 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청년의 수준이 있고 장성한 수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유치원생도 보고 또 정말 박사도 보고 또 공부 안 한 사람도 보는데 이 보는 게 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이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할 때
이 자연계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까? 우리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전문 서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단어가 할지라도 그 전문 서적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하늘이요. 하늘이 하지 않아요. 하늘. 근데 하늘이요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이요 귀를 기울여. 아니 귀를 기울여 듣는 땅도 있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하늘과 땅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늘은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헬라어 원전 직역 과정을 공부하면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진동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예, 그럼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지진이 일어나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지진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진이 무엇인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에서 말한 지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하늘에.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자, 이거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카이 에노이게 호 나우스 투 데우 엔토 우라노 카이 오프테 해 키보토스 테스 디아테케스 아우투 엔 아스트라 파이 카이 포나이 카이 브론타이 카이 세이스모스 카이 칼라자 메갈레. 자, 이게 보니까 조금 위로 한번 가겠습니다. 위로. 자, 카이 에노이게 그가 열렸다는 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우스, 이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 하니까 막연히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뭔가? 고린도서 3장 16절 그대로 한번 원문 보겠습니다. 3장 16절. 예. 자, 우쿠 오이다테 호티 나우스 떼우 에스테 카이
토프니마투 떼우 오이케이 앤 휘민. 자, 우크 오이다테 너희들이 완료농도 때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 호티 무엇을 나우스 떼우 하나님의 성전. 누가? 에스테. 2인칭 모습.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야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큰 우박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음성도 있고 내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하늘 안에는 성전이 나우스가 열려지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어디 안에? 하늘에는 성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지.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 근데 이 지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이 대언을 받은 뼈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움직여. 근데 움직이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에스겔 37장 7절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아니, 저기로 그냥 원문 에스겔서 37장 7절. 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모든 언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막한데 자꾸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보려고 했는데 이 움직이니가 7474번에 라스란다. 라스. 자, 움직이며가 바로 라스인데 이 라스가 어떤 뜻이냐? 지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죠. 7494번. 7494번. 우리 성구사전 한번 보죠. 자, 라스. 자, 이 라스는 흔들림, 진동, 떨림, 동요, 지진, 소음.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그 민족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 그러니까 이 뼈들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봤더니 이 뼈들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뼈들이에요. 뼈들. 마른 뼈들이에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자, 이들은 마른 상태. 왜 말랐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며칠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마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혼돈하고 공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 자, 다시 한번 성구사절 한번 보죠. 예, 7494번의 라스란 단어는 흔들림, 진동, 떨림, 동요, 지진 있죠. 소음. 근데 이 단어의 동의유래가 7493번인데 라스는 뭡니까? 흔들리다, 떨다, 진동하다, 뛰게 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인내하는 게 있네. 많은 분들이 이 헬라어 히브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배우는데?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왜 틀려? 그러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사숙녀가 있죠.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날 때, 동요가 일어날 때 진짜 성경이 그런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옳다 그러면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또 어디 신학교에서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들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지진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래서 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2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지진,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징벌하신 도구도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또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랄 때 한쪽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래욕에 빠져서 세상으로 가면은 무너지는 거죠. 자, 학개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이 나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개념이 바뀌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 그냥 우리가 성구사전 몇 개 찾아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끝난다. 그건 지식입니다. 이제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사통 발달로 쫙 연결이 돼야만 마치 이 구슬이 서말일 때 끼우면은 쫙 뽑아내면은 바로 말씀이 연결되는 것처럼. 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이 되려면 뭐예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요. 진동. 이게 라하스예요. 라하스. 자, 육체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모든 나라가 진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헷갈린다. 그럼 그게 살아나는 증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루어진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요엘서 3장 16절. 열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시온 예루살렘 또 여기서 나오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 하늘과 땅도 뭡니까? 바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떨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뛰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기 위해 흔들리고 진동하고 움직이고 떨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고 진동하고 움직이고 떠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혼돈하고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지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기 위해 흔들리고 진동하고 움직이고 떨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고 진동하고 움직이고 떠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